한 번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평소에 잘 아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제 마음이 긴장하고 뭔가 모르게 앞을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운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아는 길을 운전해 가는데도 왜 이렇게 긴장하면서 앞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갈까 생각해 보니까 잘 아는 길일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하고 운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새해를 달려가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는 새해 내게 찾아왔고 또 그 새해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새해를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가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새해입니다. 그렇게 올해도 새해를 우리는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너무나 익숙한 또 한 해를 또 다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여전히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오늘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괜찮았던 몸과 마음이 내일 또 그대로일 거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관계나 자리가 또한 영원히 유지된다는 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1년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떤 일을 내가 또 겪을지 내 앞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긴장하게 되고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 똑같지 않음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또 실패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눈물을 흘렸다고 내일 또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내 삶의 이야기가 내일의 내 이야기 전체를 결정하느냐 하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일은 여러분 웃을 수가 있고요. 오늘 내가 내 인생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똑같지 않음 때문에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일이 오늘 같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변해버렸어요. 이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오로지 세상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게 34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다. 근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야레라는 단어를 보면 주로 어떤 뜻을 사용되는가 하면 무엇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요. 그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한 해의 1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돈 걱정이 앞서요. 사업하는 이들은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야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거 잘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 안에도 여러분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2026년도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우리 은평교회 올해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발전할 수 있을까? 부담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소망도 생기더라 이 말. 기대감도 생겨요. 작년이 힘들었다고 올해도 힘들어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로 세상 두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들은 또다시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소망을 가질까? 오늘 본문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해요. 온통 두려움 투성이었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고 소망이 생겼을까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으니까 그래 내 인생에 또 홍해를 가르치겠지. 그래 하나님이 예전에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하시겠지.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러 갑니다. 이 길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내가 세운 결론에 도장 찍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역시 오래전에 직장 다니면서 건설회사 만들려고 작정 기도하다가 아예 기도 방향 자체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주의 길로 붙잡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기대한 대로의 응답이 없을 때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안 된 게 은혜였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셨던
그 침묵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종종 내 삶의 이유는 숨기시고 방향만 보이시고 결과는 나중에 알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나중에야.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서 늘 고백하게 돼요. 뭘 고백합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늘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보셔요. 다시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길을 낸다고 하실까? 광야가 뭐길래? 사막이 뭐길래? 사실 우리에게는 광야나 사막이나 그리 가슴에 팍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광야나 사막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이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노새를 이끌고 풀도 먹이면서 이곳에서 살아요. 이스라엘만 해도 국도의 60%가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졌대요. 이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하루만 물이 없어도 여러분 생존이 위험한 곳이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해도 이 광야와 사막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날지 모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광야는 원래 길이 없대요. 길이 없대요. 그저 광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나가는 곳이 꼭 길이 되고, 아무도 지나가는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 그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광야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유목민들이 그곳에 들려서 가축과 물을 먹곤 하지만, 사막은 여러분 강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을 지나가다가 물이 없으면 큰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이 사막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막에 들어가면 어때요?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길을 내시고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광야와 사막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하루만 물이 없어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요.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일들 앞에 나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나요? 뭔가 모르게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내가 넘지 못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마치 광야요 사막이 아니겠는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리 소망을 꿈꿔 봐도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힘듦이 있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 사는 게 버겁다 이 말이에요. 버거울 거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여러분 살뚱 죽을 뚱 몸부림치며 일해도요 여전히 내일이 걱정되고 내 삶의 두려움이 여전하다면 버겁다 이 말이에요. 마치 광야같이, 마치 사막같이. 여러분 광야 같다는 말이나 사막 같다는 말이나 여기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 그래서 모든 것 불가능하게 보여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됩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여러분 새롭게 날 길과 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소망을 꿈꾸면서 이제 새롭게 날 길만 생각하고 강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인생은 두려움의 광야, 두려움의 사막을 걷게 될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39년에서 68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있은 뒤 이후에 최소한 14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해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전에 예언했던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언하시던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다, 그거 기대하면서 어떻게 내 처한 환경 여건에서만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내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실까, 어떻게 내 인생에 강을 내실까, 거기에만 매여 있었다면 그들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왜?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이 야레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마도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대상 그 옆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길을 생각해요. 내게 행하실 강만을 생각해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못 찾아 내가 헤매는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나 사막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작년처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여전히 길을 헤매일 때도 있을 거고, 여전히 넘지 못할 인생의 불가능의 벽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대상 옆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를 질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낭홍불랑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행하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알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에,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의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날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뭘 두려워하고 있어? 그 두려워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냐? 묻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길만 생각해요. 열어주실 강만을 요구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저 내 소원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저 이루어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능하신 분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믿고 오늘 또 달려간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나를 오늘 또 내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또 당당하게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